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둘째 날 저 시간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은혜 안에,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항상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연보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에 얹어싸우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여러분에게 새벽에 저녁에 할 때 우상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얘기를 했고, 또 한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거 영적인 것을 좀 더 배제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참조해 두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그것을 유폐라고 하죠. 교회 세우는 걸 유폐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디요? 묘에 가면 그걸 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운 비석, 나온 비석, 그래서 그렇게 쓰듯이, 그래서 그게 명패죠. 진문 명패. 묘 가면 그게 이 묘는 누구 것이다 하고 하는 명패죠. 이것처럼 집에 들어와서 하는 것을 위패라고 하는데, 그 위패를 그렇게 하듯이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보다 우리가 더 하나는 우리 안에 그런 위패가 없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 위패는 다 알고 있고, 저건 우상 섬기는구나, 저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을 우리가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가 없는 종교인이요. 그건 어떻게 뺄 수가 없어. 자신이 그걸 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아는 길이요. 예수를 알고 예수 앞에 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야, 너희 집사람은 참 그런 괜찮네. 너희 자식들은 참 그래.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참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도. 이제 그 친구도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결혼해 데리고 살아봐. 데리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 거였어요? 왜? 결혼해보지 않았으니까. 뭐 총각인데, 뭐 나이는 30을 다 먹었지만 총각인데 뭘 알아야지. 살아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살면서 뭐라고 막, 네가 데리고 살아봐. 근데 다 결혼했던 사람들은 다 그래. 여자든 남자든 네가 데리고 살아봐. 이게 뭐냐? 유해영적으로 보는 거에서는 네가 그게 참신할 줄 모르지만 산 사람보다 모른다는 거죠. 그치? 이 말을 왜 했냐?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와 함께 일해본 사람 외에는 예수를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알 것 같죠? 내가 참 하나님 볼 때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참 저 사람 참 하나님 앞에 영혼이다. 그런데 주님만큼 그 사람이 참 신앙생활은 일 몰라요. 왜? 그분과 함께 살아봤냐 이 말이요.
그분과 함께 하나 돼서 살아봤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데리고 사용하고 써보고 나와 함께 일할 때 순종해봤냐 이 말이에요. 주님 볼 때 너같이 쓰기 불편한 놈이 없었다고 할 때 과연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욕에 있고 탐욕에 있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 탐욕은 탐심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심자거든요. 마음에서부터 그런 악한 생각과 탐욕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의 권세들에게, 그러니까 세상 것은 항상 주님께서 생각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은 악한 자의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믿는 자와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고 말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를 모르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 어떻게 배웠을까? 예. 성경 배운다 할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 가지 공부가 있죠. 여기서 끝나면 이 사람은 예수 몰라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 학문으로는 알 수 있어. 이걸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용할 때 오류가 많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해서 사용할 때 많은 착오가 있죠. 왜?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과 내가 실장 나와서 하는 때는 많은 것이 틀리다는 거죠. 그처럼 사용해봤냐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실천했냐 이 말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과 앤드류 머레이 이분이 쓴 책하고요. 이치만이라고 있어요. 어치. 이 두 분의 책을 보면 여러분 이거 책 잘 구분해야 돼요. 이분들 두 분 책에 문제가 많은 것이 있거든요. 이분은 지식으로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하는 지식파예요. 진짜입니다. 깜짝깜짝 놀랄 책도 있어요. 읽어보다 보면. 저도 이분 책을 한 50권 이상 읽어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보세요. 이 사람은 실천을 안 해봤어요. 어디서 썼기 때문에 이 분은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면 바울도 옥중서신인데요. 이분은 그 중국에서 신앙을 탄압할 때 감옥에서 추억해서 쓴 글이에요. 경험하지 하나도 안 해보고 자기가 안 써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영적인 문제에서 이런 것이 많은데 이분의 책은 제가 책을 소개한 것도 죄송한데 이분의 책은 참으로 그냥 갖다 그대로 써도 되는 책이에요. 왜냐면 이분은 경험한 책이거든요. 왜 어떻게 하냐? 이분은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만 선교사가 아니라 3대가 선교사예요. 할아버지도 선교사고 아버지도 선교사고 본인도 선교사예요. 경험하면서 체험했던 걸 바로바로 썼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됩니다. 이 두 번 책을 내가 언제 읽어보냐면 중학교 때 읽어봤어요. 목사님의 질문에 요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읽어봤는데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배웠을 때 지식으로 배우면 문제가 많아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하면 그리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을 배워서 알기는 있는데 그걸 분별을 못해.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써보질 않았으니까 이게 받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은 할 수 있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각을 사용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지각이라는 말은, 지각이 나오죠, 오늘? 지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지각은 분별하는 거 말이에요. 여기만 지각이 나온 거죠.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2절 빼고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분명히 지각이라고 했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가지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 일해봤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이걸 함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 못하니까 항상 언덕합니다. 어제 말했던 건 그냥 평상시 세상에 있는 말이에요. 그냥 가서 예수 믿어 가면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응? 조상이 널 낳아준 부모가 널 낳아줬고 널 낳아준 부모 있는데 거기다 차례 지내는데 그가 안 지내냐?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꾸 마음에 가책을 주게 해. 그런가? 예수도 믿는데 야, 한 번 그랬다고 하나님은 너희들 말대로 사랑이라며. 그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가? 하고 자꾸 늘어져. 그러다가 무릎 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제 그 우상성기를 어제 나 저녁에 그 구분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묘나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것처럼 그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과 함께 내가 그분과 일해서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주회장과 귀신인 자를 겸하여 섬기는 거죠. 예수는 믿어. 그런데 집에 가면 부모의 마음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다 없지만 있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용돈을 챙겨줘.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야, 이것보다 야, 조상을 좀 섬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그게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안 했으니까 다음에는 꼭 할게요. 부릅니다. 그 사람도 꼭 부를 때 너 이번에 한다겠지. 이걸 참나 할아버지고 약속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할 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각을 사용한다. 오늘 본문에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군지 알고 믿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요한 1서 5장 20절에 있는 지각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맹신하지 말고 예수를 누군지 내가 누구냐 이거요. 아냐 이 말이요.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알고 순종하고 알고 맡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잖아요. 오늘 2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래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가 참된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의 명성이라. 아냐 이 말이요. 알고 믿냐 이 말이요.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식으로 알고 믿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장에는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마당만 밟았냐 이 말이요. 마당만 밟았냐 이 말이요. 바닥 밟으면 신앙생활을 해야 이 말이죠. 종교인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마당만 누가 내가 보고 요구했느냐 이 말이죠. 종교인이요. 근데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드린 예배, 네가 우상 예배 드리냐?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계모가지 것 같다. 계모가지 우상을 드리는 걸 말하거든요. 계모가지 짖는 개. 걔가 우상을 잘 보잖아요. 아까 우상을 계모가 짓고 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내가 드리는데 계모가 짓고 껐다는 거예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손을 잡아드린 건 살인했다는 거죠. 영혼을 사랑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유혹을 역사하사 두렵게 한다는 거죠. 예수 믿고도 두려운 자, 이거 우상숭배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가지고 있냐요. 이 지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에 지각이 한 6번 나온다고. 6번 정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먹을 때 지각이 2번이죠. 아는 것만. 지각 알므로 부르 사용한 지각을 사용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존들하고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숴서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일과 악한 일.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외모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상에서. 그래서 오늘 21절에 그러잖아요. 21절에 그렇게 말해서 먹고 있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을 알면 우상에서 지킬 줄 안다는 거죠. 모르니까 우상에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생명이 없고 영감이 없어도 영역이 없어도 그게 참 좋고 그게 더 내게 영감 있는 것 같거든. 근데 그게 나를 죽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지 믿음이 성장한다고 장성한다고 소리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알아야 그가 장성한 분량에 성장한다. 믿음이 성숙되어 간단 말이에요. 알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으로 배웠으는 게 아느냐? 아니요, 경험해야 한다는 거지. 다 이만큼은 안 돼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까 순종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모든 육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 하고 필립보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고린도전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이거 부득불 할 일이 있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냥 평안 어디지? 또 어떤 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침례를 많이 주지 않은 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스테반 집사 외에는 내가 침례 주지 않은 걸 감사한다고 하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분명히 그런 사도고 그런 침례를 줘야 되고 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할까? 그냥 내가 편하게 써먹으려고 말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들어가서 왜 여기에서 그가 내가 스테반 집사 죽는 것에 그가
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죽는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가표를 던졌어요. 그래 죽는데 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옳게 여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교법사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단 말이지. 근데 예수를 만나고 스테바나 집사의 가정교회는 내가, 그리고 몇 명 가정교회는 침례주지 않은 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바울에게 침례받았어. 그래서 바울에게 내가 게바야겠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게바라, 나는 아볼로라, 나는 바울이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게바는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먼저지 왜 내가 게바한테 받은 것이냐, 아볼로한테 받았냐, 바울에게 받았냐,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진실로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네가 그들 배워, 나를 통해서 배운 거 가지고 네 복음을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아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러 몸부림쳤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우상에서 멀리 함께 깨부수게 되냐 말이에요.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너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래 고린도전서가 원래 고린도 교회에 편집하는 것이, 성경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는 것이 4장입니다. 4편입니다. 4편. 그래서 2편밖에 안 나와 있어요. 얼마나 속독인 교회인지 압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성찬도 얘기하고 막 능력도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은사도 얘기하고. 그게 1편이에요. 1편은 첫 편이고 마지막에 3편인가 4편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가 된 겁니다. 2편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가 얼마나 골치 아픈 교회인지 압니까? 세상적으로 보세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는가?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고요? 다 그런 책을 읽어보죠. 읽어보죠. 얼마나 문제가 있었던가. 읽어보니까 야, 이런 교회도 있었구나. 그냥 영적으로 충만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면, 방언을 해도 통역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은사 중에, 성경에서 은사 중에 은사라는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만 은사라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성령의 은사,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은사할 때 병 고치는 은사, 이건 누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만이 고치신다. 하나님만이 쓰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우상에서 지는 거, 어제 저번에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사 되고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몇 번. 천사가 뭔지, 그 다음에 악의 영이 뭔지, 주일날은 악의 영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일날에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이 지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어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걸 아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로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진리를 아는 길을 원한다 그랬어요. 지각도 있고 이제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있어야 진리는 거룩함을 입는 것인데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데, 지각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면 진리가 없는 겁니다. 지각이 없으면 하느님 모르는데, 진리가 뭐냐? 바로 진리가 있어야 뭐래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다시 했죠?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 한마디만 딱 해놓고 진리에 든다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말하는 거지만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17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합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 다음에 18절 띄고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그래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면 이랬어요. 한번 볼까요? 또 봐야겠죠. 자, 17장 19절. 자, 보세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진리가 없이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진리를 알기로 한다. 진리를 알아야 순종하고 거룩함을 하고 그 말씀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영혼에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영혼에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18절은 뭡니까? 이 18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 이 중보기도가 첫 번째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그랬으니까 목적이요. 아버지가 그 목적을 어게인시켰어. 같이 누구로? 저희를, 예수께서 저희를 어디에? 세상에 보낸 목적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예수는 인류의 죄를 담당했고,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친척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웃에 그래서 뭐요? 너희들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했는데 안에 오면 그 죄에서 사함받는다, 사면을 받는다 하고 가르치라 이 말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고 전도하라 이 말이요. 그 목적이요. 이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목적과 내가 나를 믿는 사람에게 보낸 목적이 같다 이 말이요. 이게 중보기로 끝났으면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이게 중보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명령이 됩니다. 어디에?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영혼 열매 없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자, 볼까요? 20장에 21절로부터 23절까지 보면 19절에서 볼게요. 그냥 19절에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3절 너희가 누구든지 삶을 살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 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죄사할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 목적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목적은 당연히 성령과 함께 있지만 이거 어떻게 했어요?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이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뭐래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함께 일하라.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뭐예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요. 아무리 여러분이 전도해서 용을 많이 해도 성령과 함께해서 의를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지 않고 자기가 나오면 우상이고 자기 신비주의, 자기 인본주의.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왜 사울이 망한 자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웠어요. 사람이 두려웠다고요. 사울은 왕이지만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에게 멸시받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어요.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목사님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15장을 보시죠. 사무엘상 15장을 봐요. 사무엘 하가 아니고 사무엘상 15장.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한 절씩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적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라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를 거역한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느니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백성을 그렇게 두려워했나? 이게 나오죠. 그러면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을 잘 보면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인본주의의 근원이에요. 인본주의 근원. 왜요?
말로는 신앙인이요. 말로는 예수를 믿어. 근데 누구를 봐요?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을 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본주의요. 이 사람은 그래서 천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가족 때문에, 형 때문에, 누님 때문에, 오빠 때문에 우상 섬겨. 끝나는 거예요. 실컷 예수 믿고 민다고 해놓고 제사절만 되면 그게 우상이요. 그렇게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신앙이 되어서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우상에 시키려면 확실하게 자신을 죽어야 돼. 뭐가 육체가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죽어야 한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자살이 아니에요. 육신의 육체의 정욕이 탐욕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죠. 정욕과 탐욕을 합쳐서 뭐래요? 탐심이라고 그래.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의지를 보고 해서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께 멀게 하는 것을 스스로 보는 게 제가 언제 그랬죠.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나라고. 나를 못 이기면 내가 가지고 있던 악한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세상의 명예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러잖아요. 육체에 거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목사님 진짜입니까?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진짜입니까 소리가 나온다 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어디를 보냐면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법을 섬기로다. 그러니까 죄가 죽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세상뿐이고 세상 명예뿐이라 하면 이 사람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안다고 했으면 그 진리를 살아가지고 거룩해서 만들어가고 움직여가서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사모하고 아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 일에 그가 기뻐하는 일에 열심히 할 건데 그걸 안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생명이 있다. 예수를 가지고 있다. 예수를 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이만큼 신앙생활 그 여러분의 명예욕이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냐 이거예요. 그분이 내가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서 진정으로 그분이 나를 거룩하고 존귀하고 주인에 쓰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목적이나 주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고 속건제물로 준 것이나 아들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목적과 똑같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우리는 그 담당해서 그 죄 아래서 거듭난 것을, 죄 아래에서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된다면, 어디로? 예수께로. 믿기에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면 그게 가족이요. 그 가족의 고난도 못 겪고 늘고 그것을 못 이기니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인이라고 그래.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권을 쓰지 못하는 신앙생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다. 제가 언젠가 마귀에 대해서, 묘의 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쭉 한다겠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녁에 그것 준비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냥 대충 이렇게 집회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준비해야 돼요. 왜? 자기를 뽀록내는 일을 세상 임금이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를 뽀록내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아이고 드러내라 하겠어요? 적이 자기를 알게 됐는데 그걸 좋아하겠냐고요. 적이 자기를 아는데 싫어하지 당연히. 적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으면 되지 왜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각이 없어서,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신앙 명문보다 더 무서운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방언하고 성령을 받고 지식의 은사를 받고 지혜의 은사를 받고 믿음의 은사를 받고 능력의 은사를 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이 받은 것이 누구에게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요.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잘못하면 자기 자체가 우상이 되버려요. 아, 봐, 나 이만큼 쓰지.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를 자랑한 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조그만 은사 있다고 자랑해요? 은사 있으면 뭐 그거 갖고 쓰임 받지 못하는데 뭐 지식 은사 받아가지고 세상을 쓰고 뭐 무슨 은사 받아가지고 쓰고 세상 거 쓰는데 무슨 하나님 그 종교 그 양심 역사지요. 악한 자가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본주의 신앙생활. 종교인이요. 종교인이 뭐요? 우상성 미는 거지. 자신을 그냥 어제 목사님이 저녁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우상 안 섬기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기본이고 그것도 못 섬기고 그것도 못 지켜서 넘어간 사람이 있지만 내 자신이 우상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자의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어제 얘기했죠. 제가 중등 3부를 가르칠 때가 사무엘상 28장을 가지고 헌신과 그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상에 대해서. 근데 우리 반 여자 팀장 집에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삼촌은 목사야. 그리고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 알아주는 권사고, 교구장이고, 장정어죠. 근데 그 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그 집에 최고 권세 있는 사람이요. 은행 지점장이거든. 그러니까 엄마 갔다가 야 누구 엄마야? 술, 국, 밥
하면 막 바다바다 갖다 주는 거예요. 찬송하는 척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이요 오로지 거기에 신경 쓰고 있어. 이게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데 다른 데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그냥 뭐요? 몸뚱이만 와 있지 생각은 다른 데가 있잖아. 그런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지키란 말이에요. 그 우상은 바로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라면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 우상적인.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합리화시킨다고 하면 여러분 속엔 예수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예수 없어요. 그럼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내가 아무리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주의 일하는데 게을렀잖아요. 육신의 일은 부지런해서. 그럼 여러분이 그러겠죠. 아이고 하나님 주님 내가 목구녕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고 싶어서 바빠서 일하다 보니까 주님 그 얘기하면 주님께서 아이고 그렇지 너 수고했다 참 잘했다 그러니라고 못했냐 그래도 내가 넌 천국 줘야지 그러니까 그를 주님이라고 하면 다 안 믿어요. 다 안 해. 누가 해. 그냥 믿고 말지. 너는 나를 짓밟은 놈이요. 너는 나를 십자가에 2번 박을 놈이요. 근데 내가 이번 대로 때는 죄를 담당해 주러 오는 것이 아니야. 성경 읽어보지 못했냐? 히브리서 9장에 내가 창세전부터 자주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그래서 세상 끝에 왔다고 말하지 않디? 있죠. 그러면 네가 그때 그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 왔을 때 들어서 순종했다면 할 건데 성령까지 받아놓고 성령까지 모시고 있으면서 아직도 네 육신에게 져서 살고 세상에 져서 살고 명예에 져서 살고 그러냐? 그러니 내 나라 없어. 아니요. 다른 사람도 다 너같이 성령 받고 천사 줬는데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목숨 내놓고 일해서 이 나라 온 거야. 그 나라가 그렇게 가치 없는 줄 아냐? 들은 영혼을 위해서 여기는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포도청을 위해서 일하는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일한 자가 오는 곳이지 육신의 것 먹고 살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이 아니야. 똑바로 알아라 할 때 철저히 울고 아무리 해도 그래서 울어도 못 가는 거예요. 울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못했습니까? 내가 죄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았던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을 못 깨달아. 그러니 얼마나 한심스럽고 악한 자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부터 이겨야 됩니다. 나부터 빠져야 됩니다. 내가 참 육신인 것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이 빠지자면 이것도 우상이었네요.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간다면 안 되죠.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잘 지켰는데 이건 못 지켰네요. 정절하게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놀림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실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실의 말씀을 입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의 말씀으로 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신앙을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해먹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여 충만함으로 해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게 해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이 시간에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고 되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고 갈 수 있는 귀한 신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영원히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아버지 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으로 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되고 갈 수 있는 그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십시오. 온전히 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고 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생명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가지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든있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나 받은 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말이 위해 항상 충만함이 되게 하시고 악한 생각이 번잡지 못하도록 붙드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